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치자면 윤숙희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 꽃꽂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되면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묵상한 걸로 꽃꽂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가장 비슷한 것을 그림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검은색 항아리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설교를 대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검은색 항아리입니다. 윤숙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꽃꽂이 할 때 검은색 항아리 쓰시나요? 가끔 쓰시죠? 근데 이거를 아예 대놓고 큰 걸로 해서 거기에다 꽃을 담아 놓는 건 꽃꽂이 할 때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대부분 투명이거나 아니면 좀 진하더라도 녹색 비슷하거나 아니면 청색이 나는, 그러나 역시 비치는 걸 많이 쓰시지 검은색 그 자체를 쓰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아시스를 놓을 땐 쓰겠지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꽃꽂이라고 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검은색 항아리는 잘 안 쓰는데 여기에다 아름다운 꽃을 담아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보자면 그 옛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그릇이라도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의미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분명히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은 항아리 같은 존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마태는 사실 세리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세리랑 죄인을 동급으로 놔요. 죄인은 세리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동급이에요. 검은 항아리 그 자체인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다가 첫 번째로 떠올랐던 생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안드레와 이 베드로 이 형제들을 부르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 있잖아요. 이 4명이랑, 그러니까 마태를 제외한 7명의 제자는 부르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찾아가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 세베대의 아들들과 안드레와 이 베드로 형제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태가 유일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던 현장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용성 장로님을 부르러 간다면 오늘 계셨던 일터 포도밭이었을 수도 있고 일하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보현 장로님을 모시러 간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정보현 장로님을 만약 예수님이 부르러 가셨다면 아마 한참 운전을 하는, 혹은 기착지거나 아니면 종착지에 가서 장로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를 부르려면요, 아마 목회실로 오셨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는 한가한 사람한테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때도 그랬고 요한 때도 그랬고 마태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바쁜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민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가하거나 조금 더 심하게 게으르거나 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서 그들을 불렀다. 그리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까지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는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잘 걷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세무서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통행세를 제일 잘 걷는 곳, 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공사는 뭐 그렇다 치는데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세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아니면 항만에 가면 세관이 있죠. 세금 잘 걷어야 돼요? 네, 잘 걷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라 경제라든지 살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인기 없는 정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정부지만 어쨌든 세금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거들어 갑니다. 당시에는 세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모두가 다니는 그 길목 한가운데다가 세관을 엉성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세관이 갑자기 이 초가집 비슷했던 게 석조 건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따로 관청이 생기고요.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길목에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이고 갈릴리니까 국경 마을이잖아요. 배를 타고 하역을 한 다음 시장으로 들어가는 딱 그 길목. 그때는 아무리 도로가 잘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통팔달로 이렇게 나 있지 않잖아요. 딱 그 골목에 서가지고 해외에서 짐을 가지고 온 상인들한테도 세금을 걷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이 어업을 하고 돌아온 어부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은 바쁩니다. 정말 바쁩니다. 저도 잠깐 이 교회와 관련된 세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갔거든요. 세무징수원들이 제가 본 공무원들 중에서 표정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돈과 관련돼서 그런지 늘 거기에 북적북적합니다. 그런 마태를 그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바빴을 그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서 선우야 뭐하니? 나를 좀 따라올래? 라고 초청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리를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세리에게는 평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평판이 뭐냐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협잡, 무례배, 수전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다 보니 애국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싫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했던 직업,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면 어디에 집중할까요? 막 돈을 걷는 직업을 하고 부를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할까요? 희한하죠. 사람은 사람 대접을 더 받고 싶어서 돈을 더 법니다. 실제로 문헌을 보니까 세리들이 왕따를 많이 당하다 보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돈을 벌고 때로는 큰 잔치를
버렸다라는 기록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마음을 채울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리들의 입장을 봤으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진짜 이런 좀 심한 말로 인간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탈한 나라를 대신해서 저런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둘까? 그래서 모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인간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시대소망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시대의 소망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장면을 엘렌 화이트는 무엇으로 주석을 하고 있냐면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 마태 곧 세리가 있었다는 것, 여기에 착안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갔을 것이다. 왜냐면 유대 랍비 앞에 지도자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러한 광경 때문에 왔을 것이다. 왜냐면 침례 요한같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세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함, 깨끗함입니다. 돈 만지고 사람들 뒤통수 치는 직업은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순수함이에요. 사실은 어떤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세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누구나 혐오하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자존심을 지킬 능력도 어떤 경제적 기반도 없어서 세리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즉, 더 어떻게 해볼 형편이 안 되어서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악한 사람들, 한 집단으로 퉁치는데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남겨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은 굉장히 평범한 것 중에 있대요.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악은 굉장히 평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나라에 가서 열심히 봉사한 것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뭘 고안했냐면 열차 안에 가스가 분사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버렸어요.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근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평범하게 이어오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마음이거나 때로는 바보스럽고 멍청한 마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커올라갈 수 있는 뿌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좀 이걸 곱씹다 보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 중에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밀어낼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자인 세리들이 만약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뭐든 했을 겁니다. 교회가 생겼을 때에는 많은 세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무언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에 너무나 세리를 밀어내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량 학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자기의 입속만 채우는 것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때의 악은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딱 나눌 수만은 없더라고요. 딱 나누어서 이건 나쁘고 저건 옳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요? 세리를 통해서도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셨을 것이고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면 세리도 충분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알티 프란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 주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세리가 랍비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요.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난처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관습 위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대대로 조상신을 모셔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덤 앞에 보면 이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춤추는 애를 본다. 그러면 가만두시겠어요? 관습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누가 감히 이러면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들을 완전히 쳐내야 되고 심지어 죽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마태가 찾아와가지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그 상황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던져요. 다른 여타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볼래?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야 하니까 날 따라올래? 이런 얘기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가 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꾸어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칠게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늘 당연하게 넘겼던 이 본문에 좀 마음이 많이 머물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따라갔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의 답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쭉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보기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마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이 마태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었고 마음을 동하게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 만큼 뭔가 강력하게 후벼 파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세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관에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유일한 건데 이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것을 쉬이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훨씬 중요한 일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너무나 잘 녹여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가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잘 다니던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에 있었던 내 아들과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따르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다면 명문대에 잘 다니던 애가 휴학을 하면 될 텐데 휴학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를 가겠다고 출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간판만 걸어두고 사장이라는 직함만 두면 돈이 그냥 벌려 들어오는 회사인데 하나님 쫓아가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넘겨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두고 혹은 아내를 두고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가 따르게 된 이유,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질문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너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당장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변호하고 항의하고 쟁론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간이 커요.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아서 나라 잃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요.
이사야는 좀 나아요. 이사야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세요. 예 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태는 황금알을 낳는 검이나 다름없는 이 세관을 버린 겁니다.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많은 세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있었던 그곳을 두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 전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마태가 그토록 꿈꿨던 새로운 삶이 있어서였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세리의 삶, 고립되어 있는 삶,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쩌면 1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염원 있잖아요. 그 염원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직장을 누구나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10% 미만이랍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간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것이 조금 더 우리 메시지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자라서 말입니다. 마치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체면도 못 차리는 저런 저 세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굳이 예수를 보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그것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표정을 잘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향상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속내를 모르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든지 두려움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웬만하면 꾹 참습니다. 무너질까 봐서요. 그리고 약해져서 이것이 큰 화가 될까 봐 꾹 참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엄마 앞에서는 울더라고요. 엄마의 무덤이든 어머니든 삶이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부모 앞에서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정죄도 안 해요.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슴 아파해 주면서 어깨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앞에 있다면 사람은 늘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품을 잃은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도 없이, 그리고 그저 그렇게 외롭고 두려움을 홀로 견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나를 얽아매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의 시름을 주와 함께 해결해 보는 것이 어떠신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동시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집사님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뭐 어린이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요런 게 있는데 처음 들으시죠? 해볼까요? 좀 머뭇머뭇하시면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해도 돼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굉장히 배려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분인데 야,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냐 마태야? 이런 얘기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권유도 없고 설득도 없고 그냥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나의 부르심으로 느끼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사실은 사역으로서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편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렇죠, 쫓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앉으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앉은 자리에서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다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뭉개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마태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쓰거나 가는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 다리가 아직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조금만 바꾸면 웬만하면 쫓아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들어도 팔랑팔랑 하면서 바뀌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번 앉혀진 삶의 자리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바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령을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기로에 서서 혜택이 무엇이고 가져야 되는 부담이 무엇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로에 있는 와중에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힙니다. 그 얼굴만 붉히는 거에 대해서 마태는 무엇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냐면 재산이 많아까지면 괜찮은데 재산이 많아 이로 인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본인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가를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예레미야는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쟁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는 말에는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의 상징이자 죄의 근원이었던 세리의 장부를 던져버렸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계산이 끝났고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매겨진 겁니다. 만약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 가치 매김이 덜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리의 장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추와 죄인의 것이라고 하는 그 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거는 확실하게 포기해야 될 죄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를 단단히 포기하고 혹은 직장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까지의 보호를 받았던 환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따라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찔린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싸매어 주시는 걸 경험할 거고요.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키시고 활력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느끼는 부담에 중압감이 크더라도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그라지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소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태도 좋았고 제자들도 보니까 별다른 반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부르셨고요. 그런데 다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높이는 듯 제자들을 이렇게 희롱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 왜 저러시니? 되게 유명하고 위대하신 분 아니야? 근데 제자가 세리라고? 심지어 세리집에서 밥까지 먹네? 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먹는 밥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밥상에는 겸상이라는 게 있죠. 옛날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여성들과 겸상을 안 하셨어요. 저희 집도 그랬던 옛날 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도 겸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겸상이에요. 세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과 겸상을 하겠어요? 세월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겸상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다들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야 돼요. 눕는다는 건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같은 지위에 있거나 한통속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워서 옆으로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리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무엇이든 세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세리들의 입장에서 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건 거의 대서특필할 일이에요. 지도자,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가 죄인인 우리와 어울려 준 거예요. 따라서 이 랍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나 세리가 아니라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이거 이러다가 그냥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건 모르나? 이러면서 이제 슬슬 비아냥거리고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초대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냥 식탁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있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웬만한 식사는 정말 사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문을 닫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있는 그대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함 중요하지 않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벌거벗겨진 인간과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구세주,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인간이신 예수로 만나주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편견에 갇혀 있어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동급이 되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낯선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대답을 삼중으로 얹어서 합니다.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끼리 편짜고 똘레똘레 뭉쳐있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나라는 아픈 사람을 위한 나라. 정말 메시아가 있어서 함께하는 그 나라는 자비의 나라.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있는 그 나라는 죄인마저도 함께하는 나라.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이 나쁘겠죠. 스스로 건강하다, 괜찮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나쁜 것들을 밀어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가난함을 욕합니다. 내가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해고 내지 밀려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을 끝도 없이 깎아내립니다. 그 모습이 이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과 세리는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니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낯선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품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가장 중하게 여겨냈던, 이들이 가장 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물리쳐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굳이 마태복음 9장에 그냥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은 앞에 있는 이 요한과 그리고 이 베드로 각각 이 두 형제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굳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끼워 넣다시피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본문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노력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라고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검은 항아리인데 잘 사용하지 않을, 어쩌면 거의 사용할 이유가 없을 이 항아리에 예수님은 꽃을 담아 두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은총의 도구라고 부르거든요. 행동하는 은총의 도구라고 불러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찬에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들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해줍니다.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이 식사 말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찬할 때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시죠. 검은 항아리 같은 나와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까? 맞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 성찬이 다 끝난 다음 우리는 서로에게 평화와 은혜를 빌어줍니다. 여기에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성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 농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찬을 드실 때 몰래 숨어서 드시나요? 아니요. 공개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드셔요. 여러분은 숨은 교인이 아니라 모두 앞에 몸을 드러낸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잔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눕니다. 나눈 것을 바로 마시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요.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잔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했던 손,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걸었던 발, 그리고 살과 피를 마셨던 그 입, 찬양하였던 내 마음,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받고 그 힘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찾으셨다. 함께 하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채기를 바라신다. 라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와 우리와 이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신앙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참으로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면 이제 용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이제 검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꽃이 담겨서 모두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므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